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형식주의적 신앙을 경계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참된 또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약의 방대한 말씀을 줄여서 그러니까 엑스기스 같이 또 한 말씀으로 줄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쇠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외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면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온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런데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몸은 내 앞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구나. 너희가 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구나. 기독교는 먼저 내면을 강조합니다. 내면이 채워지면 바로 서면 외면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내면의 종교,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랐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외면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백성인 것처럼,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멸망했습니다. 형식주의의 대표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실 때 앞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성품과 인격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고 닮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전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닫혀 있는데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또 교회 직분을 받아서 또 직분을 지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실 때 고르반의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이 율법을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공양을 합니다. 부모에게 생활비도 드리고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전통인데 이 고르반을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렸다 하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 적게 드려도 되고 용돈 안 드려도 되고 부모에게 좀 소홀하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고르반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고르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고르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들어온 거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어떠냐 이 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 마음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례를 받으라고 고집을 합니다. 형식과 사람의 계명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형식과 사람의 계명을 강조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는 정말 나의 내면을 바꾸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영혼을 내어놓아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뀌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의 전 인격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강구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가 아니라 정말 계명을 은혜의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간구하는 것을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미에 와서 형식주의의 삶은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함께 읽은 11절 말씀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는데 많은 학자들의 논란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 손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기 손으로 쓰지 않았고 이 갈라디아서 요 부분, 이 마지막 부분만 자기가 직접 썼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모든 서신은 대필가를 고용을 했는데 사실 대필을 통해서 쓰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그냥 공장에서 착착 인쇄되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당시에는 손으로 다 직접 썼어요. 이 성경을 직접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다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 이 서신을 쓸 때, 성경을 쓸 때 서기관들에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썼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마치 그래 마지막에 사인을 착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인사말만 자신이 쓰는 것이 관습이었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다른 모든 서신 쓰는 대필을 고용했을지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직접 썼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어느 견해가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썼고 그 다음에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고 그랬어요.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눈이 나빠서 안질이 안 좋아서 글자를 크게 썼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자신의 안질 때문에 글자를 크게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요, 좀 중요한 대목, 좀 강조하고자 하는 대목에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밑줄을 거예요. 그죠? 밑줄을 거예요. 또는 좀 두껍게, 요즘에 이걸 사니까 좀 두껍게 하든지, 좀 다른 글씨체로 바꾸든지, 요즘 컴퓨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하죠. 그죠? 보통 영어에서 보면 필기체 소문자를 쭉 써다가 중요한 대목이 나오면 대문자로 바꿉니다. 모든 글자를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그냥 평상시처럼 헬라어를 소문자로 쓰다가 대문자로 썼을 것이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본문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강조하는 바 말씀의 진위에, 말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갈라디아서 말씀이,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내가 썼다,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굳이 안 써도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11장 쭉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안 읽었는데요, 신앙의 두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형식주의의 길이고, 하나는 14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형식주의의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패망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교회 생활이 익숙할수록 자칫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계를 시킵니다.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어떤 형식주의가 있는지,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형식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식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종교적 외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정말 이 내면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정말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육체입니다. 속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겉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남이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까? 그것을 늘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외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식에 빠져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외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제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남을 돕습니다. 근데 구제형 헌금을 할 때, 또 구제를 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내가 저 사람 도왔다고, 내가 구제를 일으켰다고 광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뭘 하나 해놓고 막 광고를 막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받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외식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 의도가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대. 기도 또한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꼭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나는 철야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 시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나는 한번 앉았다 하면 1시간, 2시간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줄줄줄줄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를 잘해서 기도에 어눌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켜가지고 집사 시절에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인 분에게 시켜가지고 막 하여튼 어찌어찌 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장로 기도님이 참 기도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평생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기도가 겁이 나는 거예요. 막 기도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도 대표 기도 시키면 목사도 이게 긴장하고 그럽니다. 대표 기도니까. 대표 기도니까. 혼자 기도할 때야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관계없는데 대표로 시켜놨기 때문에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어떻게 이게 편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우리 기도 대표자들이 또 기도 페이퍼를 가지고 오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세기도 하니까 훈련도 하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식 많이 해보셨는가가 아니고 금식 해보셨습니까? 그럼 물으셔야 되겠죠. 그죠? 금식 한 분도 안 한 분도 계실 테고 또 금식을 많이 한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금식을 나 오늘 금식한다. 남이 다 알도록. 심지어는 며칠 금식하면 머리도 안 감고 나 금식합니다. 막 그냥 막 배고파 죽겠다 이러고 막 온 사방에 그냥 그것도 한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한 개 금식하는 거 한 3일 금식하는데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다 이러고 그렇게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고하지 말라.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해야 되냐? 성경이 그래요. 기름을 칠해라. 향수를 발라라. 오히려 더 단장을 해라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어라. 남이 알아채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만 알도록 금식해라.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어쩌면 저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쩌면 저렇게 자기를 막 절제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쩍 벌릴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만 외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목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한 것이면 우리는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액수가 얼마이든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하냐?
철야 기도를 하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확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래서 비워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진정한 변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갖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혹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다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또 빠짐없이 철야 기도에 참석을 하든지 해마다 정해놓고 금식을 하든지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봉사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몸은 봉사의 자리에 가 있는데, 몸은 기도 시간에 나와 있는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딴 데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손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손녀가 6살이잖아요. 손녀야, 토요일은 너무 늦게까지 신나게 놀면 안 돼. 그래서 늦게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겠어? 아침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고, 교회 올 때 막 즐겁게 랄랄라 와야 되는데, 피곤하게 오는 거예요. 억지같이 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토요일은 뭐 하는 날?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야. 올 때마다 그래요. 그런다고 애가 뭐 따라하겠습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아,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야. 토요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늦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밤에. 톡하고 뭐 하고. 밤에 잘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안녕하겠습니까? 시끌벅적, 피곤에 찌들어서 주일날 겨우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9시에서 이제 9시 반이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어른들보다 더 먼저 나와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고, 주일날 아침에 TV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친구들이 보는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다 뿌리치고 나오려면 내 영혼이,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안녕해야 돼.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주의를 위해서 체력도 안배하고 마음도 정리도 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기도 속에 잘 자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야 돼.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이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그죠?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 어쩝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면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핍박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을 가질 때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부터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유대교에 의해서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핍박자죠. 하루는 로마 시내를 탁 내려다보는데 이 로마 시내를 전부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 멋지게 짓고 싶은 마음이 탁 생겼어요. 그런 충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오, 로마 시내가 다 불탔어요. 그리고 그 불지른 방화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어요. 그러니까 온 로마 시민들이 막 그냥 광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사다밥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말을 못했어요.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고기 모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에 물고기 모양 스티커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이 물고기, 헬라 말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예요, 익투스. 익투스의 익투스인데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 있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글자.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미를 넣었어요. 익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물고기 모양 그림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 사람 예수 믿구나. 자기도 물고기 모양을 다 그리는 거예요. 그걸로 다 통하는 거예요. 현대 고고학이 발달을 하면서 옛 로마가 이제 발굴이 되면서 옛 로마 시내 모양이 막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시 그 주변의 외곽에 수많은 동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마다 살피니까 그 동굴 안에 물고기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 그 동굴은 뭐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핍박이 없을지 몰라도 정말 제대로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다른 희생이 요구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라 제대로 내 속사람을 바꾸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예배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산 제사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집중을 하고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는 시간을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렇다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하는 형식주의의 특징은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직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안 믿는 내나 믿는다는 지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에 열심이고 세상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봅니다. 그래놓고 뭔가 큰 잘못을 해놓고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실망을 합니다. 그 위선에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집니다. 전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냥 나 하나의 실수나 나 하나의 부족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하는 부모를 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보고 마음을 닫습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삶이 한국 기독교의 영권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에 앞장섰던 우리 선조들,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힘써 살았던, 경건했던, 사회의 모범이 되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형식주의적 신앙인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영적으로 파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외식과 위선을 버리는 결단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신앙의 형식주의를 경계